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그 친밀한 논리,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그 풍성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배열,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제1번으로 세울 만큼 귀한 서신서로 인정을 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로마서 12장 1절의 이 사이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딱 양분할 때에 딱 가르는 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율법의 핵심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맨 끝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왜 아멘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그 역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아멘, 주께서 아멘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36절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거 장면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역사,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건데 12장에 시작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생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과거의 삶과 다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신앙에 대한 생활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까지는 우리를 향하여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1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들, 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나와 있는 거라면 12장부터는 그것이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율법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만 잘 읽어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침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2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2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장까지의 삶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초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구별할 때에 초등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신과 나, 어떤 신이라는 특정한 대상과 나와의 관계만을 맺는 것을 초등 종교, 초등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어떤 소원을 가졌을 때에 그 소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정화수를 떠나는다든가 특정 대상을 찾아가서 절을 한다든가 하죠. 그 신과 나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고등 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신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가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드러낼 수 못할 수도 있고요. 전도하러 나간다 하지만 메시지는 하나님을 전하주는 메시지이지만 그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깎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장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한가운데 수요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장 모임을 할 것이고 예배당들마다 수요 모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요, 그 말씀을 갖고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예수 피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를 우리가 주장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급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상 주심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 안 받는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딱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귀신이 될 것인지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낙원으로 들어갈지 딱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여러분, 내 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정만큼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혜, 살아왔던 그 모든 철학들을 직장에다가 또 내 사업장에다 풀어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찌하면 나의 사업장이, 어찌하면 나의 직장의 삶이, 어찌하면 내가 돈 버는 이 돈벌이의 수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에 대한 그 고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전도자의 작품으로, 예수 믿는 증인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또한 귀한 발걸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서 정말 기도하세요. 돈 벌어서 헌신하는 그것만 하지 말고요. 내 직장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로마서 12장의 이 딱 분절하는 이 마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